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자,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될 그 이유 중에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자기 편리한 대로 사는 생활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을 대로.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전부가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내 뜻대로 말고. 그래서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덤벙덤벙 자기 편리한 대로 적당하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자세히 뭘 주의해야 됩니까? 내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것인지, 성령을 따라 사는 건지, 육신을 따라 사는 건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지.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는데 그걸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제 점검해 가야 됩니다. 세심하게. 어떻게 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라고 했잖아요.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에 자세히 주의하여 사는 생활 중에 하나, 지혜 있는 자같이,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지혜 없는 자와 지혜 있는 자를 이렇게 대비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세월. 자, 그래서 이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세월을 아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절제 생활 중에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씀이 그 밑에 나눠주에 보면은 그러고 기회를 사라 그랬는데 기회를 산다는 말이 뭐냐? 시간을 잘못하면은요, 허비하는 거예요. 허비. 타임 이즈 마니 그런 말 있잖아요. 시간은 돈이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상담을 하려면은 5분 상담하는데 얼마, 10분 상담하는데 얼마, 아주 시간을 내서 중요한 문제 상담하는데 엄청 돈을 받습니다. 왜?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타임 이즈 마니, 그건 정확한 답은 아니에요. 맞기는 맞는데 완전한 답은 아니에요. 타임 이즈 라이프, 생명입니다. 시간이 단축되는 것은 뭐예요? 생명이 단축되는 거예요. 아닙니까? 2021년 금년도 이제 마지막 달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 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평균 수명이 70년 80년 옛날부터요. 그러면 시간이 단축되는 것은 생명이 단축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바로 생명입니다. 세월이라는 게 생명이 단축되는 거예요.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얼마 있는데 이걸 가지고 내가 꼭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돈을 아껴 써야죠. 그렇죠? 덤벙덤벙 자기 마음대로 쓰고 진짜 쓸 때는 못 쓰면 되겠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어떤 재물보다도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세월을 가장 귀중하게 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세월을 허비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시간을 낭비한다, 그거는요, 낭비라는 게 뭔지 아시죠? 그 수원지에서 물을 정수시켜가지고 이제 각 가정에 수돗물을 보냅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가정에서 음식도 만들고 씻기도 하고 물을 귀중하게 쓰지 않습니까?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수도관이 중간에서 터져가지고 이제 새버린다. 그게 낭비입니다. 허비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범사 모든 일에 기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기한이 있어요. 무한정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기한 안에 목적이 있고 목적이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고 그 역사가 무한정인 것이 아니라 작정된 기한이 차면 역사가 끝나고 그 역사 속에 그 기한 안에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아시죠?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생애가 있어요. 그 생애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이루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 생이 점점 단축돼 가는데 그 일생의 생애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지. 그렇지 못하면은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낭비하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주머니에 있는 돈을 귀중하게 쓰기 위해서 아끼는 것처럼 시간은 더욱 아껴야 됩니다. 세월을 아끼라. 다른 말로는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 말이에요. 네 맘대로 쓰지 말고 하나님께 바치라. 시간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게 뭐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또 하나의 절제입니다. 절제. 흘러가는 시간을 잡아가지고 그때 낭비되지 않도록 귀중하게 써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헛되이 흘려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세월을 허비하는 사람은 별 뜻 없이 사용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시편 39편을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39편. 39편 4절부터 5절까지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의담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이스라엘 왕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의담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 다윗은 위대한 왕이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골리앗을요 그냥 쳐 죽이고 이스라엘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요동하는 이방 세력을 정복하고 통일왕국을 이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왕이에요. 이스라엘 국기에 보면은 삼각형 두 개를 겹쳐놓은 별 있잖아요. 그것이 다윗의 별입니다. 그 다윗은 위대한 그 이스라엘 왕 두 번째 왕 다윗을 상징하는 표시죠. 가장 위대한 다윗 왕이 통일왕을 이루고 그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여호와의 나의 종말과 연한의 의담을 알게 하사.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언제 갑자기 끝날 텐데 종말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과 나의 연한의 의담을 알게 하사. 내게 주어진 연한이 어떠한지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 돼요. 이것도. 다른 사람은 뭐 갑자기 죽어도 자기는 뭐 그렇게 안 죽을 거라고. 죽은 그 사람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젊은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누구든지 언제든지 죽습니다. 다윗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나폴레온은 뭐 불가능이라는 단어는 내 사전에 없다 카드를 쳤지만은 워트리 전쟁에서 패전한 후에 센터 헤레네 섬에서 귀양살이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실패했다 그랬어요. 나는 망했다. 나를 향해서 충성을 맹세한 사람이 많았지만은 다 나를 떠났다. 그렇죠. 철저히 불가능 앞에 꼼짝을 못하고 죽었어요.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고 교만한지 몰라요. 그게 비해서 다윗은 가장 힘이 있을 때, 세력이 있을 때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내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알아야 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잖아요. 바울사도가 하나님께 받은 계시가 너무 커서 탁 때려가지고 병을 줘가지고 가시를요. 교만할까 봐. 교만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거든요. 내가 연약할 때 꼭 강함이라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자기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강하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거든요. 연약하다는 걸 알 때 하나님께 철저히 의지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없다는 걸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내 종말과 내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다는 걸 알아야 자기 연약한 모습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날이 하나님 보실 때 손바닥에 위에다 개미 갖다 놓으면 기가 다 금방 떨어지죠.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잠깐. 야고보서 4장 14절에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고 해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잠깐 나타났다가 바람에 날라 없어지는 안개가다. 안개. 이 세상 보면요 막 교만이 막 하늘 찔 듯합니다. 각 나라마다 막 건물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건물 세운다. 바벨탑 쌓는 거 막 경쟁이에요 지금. 내 꼭대기 하늘 닿게 하자는 식으로. 그리고 천년만년 살 줄 압니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이 어리석은 자들아,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코밑에 다가왔는데 그냥 하늘 찌르듯 천년만년 살 준비해요. 어리석기는. 그래서 이사야 5장에 보면은 가옥에 가옥을, 전투에 전투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에 홀로 거하는 자들, 거하려 하는 자들, 가옥이 수다한 가옥이, 그들이 그 집이 호화로울지라도 거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왜? 하나님이 박살을 내는데, 마지막 심판의 날이 가까웠는데 헛된 꿈을 꾸고 있어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나의 일생이 하나님 앞에는 손들릴 만큼 되겠어.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다. 이제는 성공했다. 팔자 폈다. 잘 살 수 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쳐드리니. 그건 네가 준비한 건 누구 거냐?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든든히 선 때도 성공했다고 자랑하고 하는 허사다예요. 한바탕 꿈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되면 미리 시편 89장 보겠습니다. 89장 47절 보겠습니다. 89장 47절. (89장 47절) 나의 때가 얼마나 단축한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나의 때가 얼마나 단축한지, 얼마나 짧은지, 나의 일생이 얼마나 단축했다는 짧단 말이죠.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한 존재로 창조된 인간이 이 땅에 육신이 살다가 끝나는 것뿐이라면 정말 허무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뿐이 아니지요. 우리에게 잠깐 허락된 이 짧은 인생은 영원한 세계에 가는 하나의 과정이잖아요. 기한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목적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백성을 준비하는 기간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우리가 살다가 끝나버린다면 짐승과 다를 것이 없어요. 사람을 헛되이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헛된 것에만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그 마음 위에 살면은 진짜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겁니다.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쳐드리니.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내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가장 귀중하게 사용할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옆에 시편 90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시편 90장 9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일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자, 이 땅에는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한 세상입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있고 전쟁의 위협이 있고. 여러분 요즘에 미국과 중국이 얼마나 초긴장 상태에 있는지 아시죠? 저마다 강대국으로서요 상대편을 순식간에 다 박살낼 핵무기를 준비해 놓고 누가 먼저 쏘냐, 거기서 이제 결정난답니다. 제가 그저께 신문을 보고 또 깜짝 놀라서 한 페이지 다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 강대국들이 엄청난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마지막 전쟁이 나면 누가 이기고 지는 게 아니라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주장하는 건 뭐예요? 강대국들이 서로 이제 패권 다툼을 하는데 먼저 선수 치는 게 이긴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북한에 핵무기를 엄청나게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까지 대륙간 탄도탄을 쏠 수 있다고 미국도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날 죽이라고 가만히 있겠어요? 북한에서 만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발사하면은 우리의 이 남한은요 순식간에 끝납니다. 이 좁은 땅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최근에 소식 들었어요. 이제 전략 핵무기를 한반도에다 더 배치하겠다. 그 어떻게 하느냐? 저쪽에서 아차면 서술 쳐서 다 박살내버렸대요. 그럼 중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러시아가 가만히 있겠어요?
어디서 한번 시작되면은 이 세상이 끝납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과거에 상상할 수 없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겠다. 마지막 전쟁의 시나리오가 자세히 있잖아요. 그 먼 훗날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시대 얘기입니다. 정말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 처치의 기근, 인간들이 살기 위해서는 먹을 것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양식을 뺏어가요. 지진, 하나님이 흔들어 버립니다. 땅이 깨어지고 침량같이 비틀거리며, 요한계시록 보면은 큰 진이 나서 막 성들이 막 무너진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온역이 있으리니, 지금 우리는 실감납니다. 지금 전 세계가 이럴 때가 있을 걸 어떻게 알아서, 과거에는 또 전염병이 있었지만은 어느 국제적으로 좀 있다가 많은 사람 죽으면 끝났어요. 이거는 뭐 전 세계 순식간에 막 퍼져가지고요. 언제 끝날 또 기약도 없어요. 전쟁의 위협, 온역, 자연계의 재앙, 지진, 기근, 온역, 이 모든 게 재난의 시작이라 마지막 시작돼 있어요. 그런데도 설마를 의지하고 살아요. 우리는 정신 좀 차려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하나님의 분노 중에 지납니다. 지금 그 틈바구니에서 우리도 뭐 피할 길이 없어요. 지금 우리는 물론 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우리에게는 구멍이 있어요. 천국 갈 구멍이. 걱정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처럼 거기에서 하나님의 분노 중에 지나가는 그 속에서 자기 방법대로 살라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는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하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날아갑니다. 순식간에. 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빠르게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중한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고 단축됐는데, 날아가긴 날아가는데 우리는 어디로 날아가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기중히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생애를 이제 허비하지 말고 뺏기지 말고 아껴가지고 하나님께 바쳐야 된단 말이에요. 귀중하게 사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면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한 혈통, 아담 안에, 아담의 한 혈통 안에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뭐 원숭이하고 사람이 한 혈통입니까?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이 땅에 저희 연대를 정하시며 거저의 경계를 하셨으니, 연대를, 이 인간의 연대를 정해놓고 거저의 경계를 하셨다는 것은 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한계를 정해놨어요. 모든 거 여기까지, 이때까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를 알고 그 한계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시되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헛된 세상에, 언젠가 끝날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 영혼의 요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 수 있는 영혼을 주셨다는 말씀이요. 육신은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거,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그런 걸 추구하지만은 우리 속 사람은 영혼을 사모합니다. 이 헛된 세상에, 언젠가 끝날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셨어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셨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아직도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거기다 마음 붙이고 산다면 되겠습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백성을 준비하는 일인데,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백성이 됐어요. 동시에 영원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요한복음 5장
5장 17절에 예수님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 멸망받을 죄인을 보내서 천국 갈 백성을 준비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데 나도 그 일을 한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심 같이 아들도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그래서 우리 살아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계획 속에서. 예. 이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겼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뭐예요? 죽지 못해 삽니까? 예. 뭐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미련이 있어서 삽니까? 아니지요.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없이 세상에 살면서 신령한 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요, 땅에 살면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역사하는 사람들이요, 시간 속에 살면서 영혼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신약 381페이지 베드로전서 4장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그 후로는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서 사는데,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기에는 고난이 있고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았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렵니다. 자, 우리에게 이제 구원받고 나서 우리에게 육체의 남은 때가 얼마 남았잖아요. 어떻게 계산하세요? 넉넉하게 남았습니까? 허리 풀어놓고 이제 아주 태평스럽게 좀 살만한 그런 기한이 주어졌을까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중한 시간을,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예수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죽었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라고, 기도만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이루어지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십니다.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구원받은 사람이 딱 닫고 복음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희생도 없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기도 원치 않고 자기 편리한 대로 살면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육체의 남은 때를 이제 어떻게 사느냐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이제 멀지 않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주실 영광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았는데 주님 앞에 가서 받을 영광은 구원받은 그때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직접 관계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니라. 18절에는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그 하나님 나라를 후사로, 그 상속으로 받는데 그 영광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어떻게 고난을 받느냐에 따라서 영광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 그것만 받으면 되지 뭐 영광까지 뭐 상급까지 뭐 천국 뒷자리에도 가기만 하면 되지요. 그렇습니까? 오늘이라도 주님 앞에 가면은 내가 그렇게 하기를 잘했다고 생각하겠어요? 영원히 후회하게 될 겁니다. 이 세상에 헛된 거, 육신의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썩어지고 없을 것, 그게 마음 뺏겨가지고 내가 비겁하게 살았다는 걸 알고 구원받았다면 그럴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자기 편리한 대로 사는 사람 보면 저는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인지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사면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막 가만 안 놔두실 겁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징계를 내릴 것이고 주님 앞에 가서 크게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왜? 이 땅에 우리가 행한 대로 주님 앞에 가면 심판받는다고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도 정신할 차례입니까? 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현재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희생하는 것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예? 예. 오늘 만일 10,000원을 투자하면은 3년 후에 100억을 준다고 합시다. 누가? 사람은 그렇게 약속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니까요. 예. 우리가 잠깐 받는 그 고난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도 잠시 받는 환난은 경한 것이, 고난과 환난이 너무 가볍고 작은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걸 이루게 하미니, 영원한 영광에 너무너무 큰 것을. 그런데 싫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입니다. 그래도 못 믿으면 할 수 없죠. 어떻게? 예? 예수님이 십자가 져서 우리 죄 사해 주신 거는 뭐 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약속이나, 우리가 이 땅에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영광 주신다는 그거는 못 믿는단 말입니까? 어떤 건 믿고 어떤 건 못 믿어요? 하나님은 불신하는 것이 죄라는 거 아시죠? 응? 하나님은 선한 분이기 때문에 자기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생애를 자신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육신의 쾌락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고난받는 걸, 그걸 가서 다른 말로 절제라는 거예요. 절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통제하는 거예요. 내가 육신이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지 말고, 내 육신이 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뜻이면 해야 되는 게 그게 절제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으로 갚아줄 거예요. 예?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 영광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마다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올림픽의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상을 받기 위해서 그냥 빈둥빈둥 놀다가 상 받는다고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해요. 그런데 그 영원한 영광을 받을 사람이 뭐 내 편리한 대로 살면은 주님이 그때 뭐 설마 주시겠지? 주실까요? 주신다는 말 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가장 귀중하게,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전가해요.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영광에 들어가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신 동시에 예수님 하신 모든 일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도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요.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을 이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내용이 그것이죠. 바로의 공주 아디라 칭함을 거절하고 오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대요. 그 고난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을 이겼다. 애굽의 보화는 잠깐 있다가 꺼져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영원한 겁니다. 모세는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애굽의 모든 보화와 자기에게 주어진 그 행운을 헌지자같이 내버렸어요.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가야죠.